나라가 평안하면 가정이 평안하게 돼 있습니다. 또 가정이 평안해야 나라가 평안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믿음의 사람들은 알지만 옛날에 먼저 살아본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죠. 수신제가 가정을 잘 다스린다. 다른 말로 하면 가정이 평안하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야 치국 평천하,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다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에게는 가정도 잘 다스려지는 은혜가 있기 원하고 나라의 평강도 있는 은혜가 있길 주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라가 있으니 큰 복이다. 아멘. 사실 요즘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못 살겠어, 너무 힘들어, 너무 어려운 때야, 도대체 소득이 없어, 막 이렇게 말하는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요, 알고 보면 꼭 그런 것만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왜? 여전히 잘 되는 사람들은 잘 되더라는 거예요. 잘 되더라. 물론 오늘 이 시대에 너무 어려워서 힘에 겨운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는 좀 달랐으면 좋겠어요. 개개인이 살면서 너무 힘들고 때로는 사는 것이 버거워도 우리는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올해 우리나라 수출이 단군 역사 이래 가장 많은 수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장 많은. 사람들은 삼성이라는 회사의 주식을 곤두박질 쳐서 뭐 5만 전자도 6만 전자도 막 외치면서 6만 전자가 무너져서 이런 얘기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의 대기업들이 히트를 치고 있고 중소기업들이 그 대기업들 받치면서 함께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또 복지는 전 세계에서 제일 나은 복지, 의료 혜택은 전 세계 제일 좋은 의료 혜택을 갖고 있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연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연금도 미국도 가보죠. 미국은요 세금을 왕창왕창 뗍니다. 연금을 왕창왕창 떼요. 내가 연금을 더 넣고 싶고 덜 넣고 싶고 그런 판단 자체가 없어요. 나라에서 월급이 나오면 무조건 팍팍 떼어버립니다. 그래서 미국 연금보다 사실은요 대한민국 연금이 어찌보면 더 좋은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냥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잘 살려면 아주 잘 살고 못 살려면 아주 못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그 중간 세대가 살기가 어려우니까. 그 세대가 누구냐면 예를 들어서 낭비형 집사님 세대나 뭐 저희 가정 같은 그런 케이스일 수 있겠습니다만, 왜냐하면 아주 못 살면 나라가 전적으로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근데 어중간하게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힘들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가 잘 되어지길 바라고 대통령과 유정자들이 좋은 정치를 해나가서 누구든지 다 행복해 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길 주는 축원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청소년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거잖아요. 뭐 전체 인구도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오늘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게 아침에 일어나서 얼굴 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아이들 학교를 잘 다니고 사고 치지 않고 그렇게 사는 것 자체가 큰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느헤미야 때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느헤미야 때는요 나라가 다 찢겨서 없어져 버린 그런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도 이방 헛된 땅에 가가지고 거기서 종살이 하다시피 하면서 거기서 큰 직분 받아서 일을 감당하는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렇게 이방의 포로 생활 가운데도 있지만 좋은 직위를 받아가지고 왕의 비서실장 같은 술 맡은 관원이 돼가지고 그를 섬기고 있을 때에 그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신앙을 지키면서 나라가 없는 속에서도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에게 영적 큰 은혜에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는 약 5가지 간략하게 한번 살펴볼 수 있는데, 느헤미야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향한 기도 중심 생활이었다는 거예요. 아멘. 기도 중심. 오늘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가장 연약한 치부를 드러낸다면 뭐 크게는 2가지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더 많이 말하면 더 많아질 수 있겠지만, 첫째는 철저하게 성경을 보지 않는 그런 어리석음. 물론 여기 오신 분들 그러지 않습니다만, 그렇다고 성경을 모르니까 설교가 들리지 않는, 또 다른 하나는 성경을 읽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그러다 보니까 뭐를 멀리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니까 기도 생활이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볼수록 더 보고 싶어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볼수록 믿어지는 것, 결국 그 열매는 뭘로 나타나냐면 기도 삶으로 나타나고 그 전도자의 삶으로 드러나지 믿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성경적으로 아주 협박했고 기도 생활에 충실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장 4절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가 예루살렘에서 형편을 갖다 하나님을 통해서 듣고 나서는 수일 동안 울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오늘 이 시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가 여전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연약해서 많이 기도하지 못했지만 숨어있는 곳곳에서 그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 말했던 것처럼, 야, 너 혼자 아니야, 내가 숨겨놓은 7천의 이사했던 것처럼 숨어있는 기도자들 때문에 오늘 한국교회가 여전할 수 있는 거고, 이 민족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히트치고 있는 그런 나라가 된 줄로 믿습니다. 나라 때문에 금식하며 기도해 보시면 계십니까? 내가 조국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했던 사람이 이 느헤미야인데,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이러한 은혜가 있게 되길 주는 축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큰 문제보다도 하나님이 더 크게 보여지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기도자는 하나님이 더 크게 보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니까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단순히 자신의 그냥 감정적인 것에 휘둘렸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믿음의 사람은요, 감정을 뛰어넘어서 진정한 신앙으로 열매 맺는 사람이고 그 길을 걷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막 감정에 기복이 심해가지고 좋았다 싫었다 막 그 냄비 신앙처럼 짤짤 끓다가 막 식어버리면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여기며 살아갈 수도 있는데, 느헤미야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진득하게 묵묵히 하나님 앞에서 울며 기도하며 주의 뜻을 구했다는 것이죠. 그러니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묵도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2장 4절에 나오는데, 내가 하나님께 묵도하고, 야, 너 이사야, 아니 그 느헤미야야, 너 왜 그래? 너 얼굴빛 좀 그렇다. 내가 뭐 좀 도와줄까 할 때에 느헤미야가 했던 반응은 뭡니까? 그가 대답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 사모님이 늘 제게 하는 말이 뭐냐면, 여보,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 합시다. 우리가 먼저 기도해보고 평가합시다. 우리가 기도해보고 길을 갑시다. 이렇게 아내가 늘 그렇게 말해요. 그런 면에서 저는요, 참 좋은 아내를 만난 거예요. 어떤 사람이 목사에게 시건방지게 우리 기도부터 합시다, 우리 기도 먼저 하고 해볼까요?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 사모님은 늘 제게 그렇게 말해줘요. 여보,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저희가 매일 성경을 보면서 기도하고 우리 하루 이제 잠을 청하는데, 우리 기도해 봅시다. 이 문제 가지고 기도해 봅시다. 저 문제 가지고 기도해 봅시다. 그러니요, 느헤미야처럼 우리 기도하고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느헤미야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뭐가 더 크게 보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서 기도자는 하나님의 약속이 크게 보인다. 여러분, 부모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아이들은요, 그것을 믿습니다. 뭐라고요? 부모의 말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사람, 기도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언약을 갖다 철저하게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모세에게 했던 약속, 모세에게 주었던 언약을 다 기억해 주세요. 우리 버리지 말아 주세요. 이런 기도를 갖다가 간절히 하는데, 그것이 8절과 9절에 이르는 말씀이에요. 언약을 기억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흔히 그냥 많이 말할 수 있지만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래서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근거로. 예를 들어서 오늘도 제가 주일 설교를 준비를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이사야가 톱에 켜임 죽음을 당하면서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았던 것처럼 내가 또 이사야 선자처럼 그 은혜 가운데 머물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밤모섬에서 그렇게 마지막까지 그렇게 남아있던 그 사도 요한이 하늘 영광을 바라본 것처럼, 하나님, 나도 마지막 때까지 믿음 지키고 마지막 날 하늘 영광을 바라보는 영적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기도자가 되는데, 바로 오늘 느헤미야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모세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모세에게. 그리고 모세에게 약속했던 게 뭐냐,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 여러분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28장,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앤아웃의 복, 들어가며 나가며 얻는 복들.
그 신약에는 오병의 축복으로 열매 맺는 역사들. 하나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도 2만 명을 먹였는데 하나님, 내가 또 내 사랑 남편의 기업이 2만 명을 먹인다는 그런 기업 되게 도와주셔서 막 써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안 믿어집니까? 제가 외국에 있는 사람한테 막 이렇게 코치를 해줬어요. 어제 그리고 그저께 사업하는 분인데, 당신 이 제품이다, 이 제품 한번 찍어서 해봐라 했더니 당장 결과물이 왔는데 뭐냐면, 목사님 그거 팔았습니다. 그거 팔고 13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런 거예요. 하루에 130만 원 남았다. 사진을 나에게 보내주시다가 이 제품 몇 가지, 한 6가지 제품을 보내주면서, 목사님 어느 제품이 잘 나갈 것 같습니까? 그때 초이스 해줬더니 자기도 그렇게 생각했다고. 역시 목사님 생각이 나와 생각이 같다고 하면서 그 제품을 갖다 인터넷에 올렸는데 그게 판매됐는데 하나 팔고 130만 원 정도가 남았다는 거예요. 해볼 만한 장사 아니겠어요? 약속의 말씀 믿고 나가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 예전에 3사단 사령관, 서울 수도군단 사령관, 대구의 제2작전사령부 사령관 했던 김요한 장군이 이렇게 생각이 많이 났어요. 맞아, 그때 내가 그 사령관님에게, 그 3사단 사단장님에게 기도해 줬었지. 그때 그가 내가 기도해 줬을 때 하나님께 역사하셔가지고 2스타가 3스타가 되고 3스타가 4스타가 됐지. 그런 육군 참모총장이 됐었거든요. 육군 참모총장이 됐었어요. 여러분, 뭐를요? 말씀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니에미야가 어떻게 했냐면, 자신의 죄만이 아니라 조국이 지은 죄까지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했다는 거예요. 내 아들의 죄, 내 이웃의 죄, 내 나라의 죄를 갖다가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중에 누가 있습니까? 오늘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니에미야는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길 바랬던 마음에, 그 나라가 회복되길 바랬던 마음을 우리에게 살펴주는데, 그것이 1장 6절부터 7절까지 읽었던 말씀 중에,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는데 다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하기 원합니다 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벽이 해파되고 무너지고, 예루살렘의 그 좋았던 문은 다 불타서 없어졌습니다. 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해야 됩니다. 예루살렘 성문 빗장을 다시 달아야 됩니다. 막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2번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요, 여러분,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요, 이 기도 후에 니에미야가 역사적으로 예루살렘으로 가가지고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성문을 다시 달았다가, 이게 언제 다시 무너지냐면요, 예수님이 오신 후 70년, 주후 70년에 무너지는 거예요.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예루살렘 성벽이 든든히 자리를 지켰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그 범죄들 때문에, 그 죄값, 그 피값으로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티토의 발 아래 수많은 사람들 죽어나가고, 그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 유대인 돼가지고 전 세계로 흩어지는 유대인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 이스라엘은요, 대략적으로 약 1300명의 유대인들이 있다고 말하는데, 이스라엘은 고작 많게는 700만 명밖에 안 산다는 거예요. 700만 명. 그리고 나머지 약 그 600만 명 이상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거예요.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흩어져서 나라를 되찾겠다고 하는 굳은 결을 가지고 살아냈고, 마침내 이스라엘은요, 대한민국 해방과 아울러서 함께 해방의 기쁨을 맛보고 있다는 것이죠. 뭐라고요?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들 때문에 회복 역사 임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놀라운 은혜가 어디서 나오냐? 여러분,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이 크게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 골리앗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골리앗 앞에 돌을 던질 수 있는 다윗, 왼손잡이 에우스는요, 왼손잡이는 일반적으로 서양에서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거의 장인 취급당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거 전혀 없잖아요. 근데 왼손잡이 에우스는요, 담대하게 적을 향해서 나가게 되고, 적의 왕을 갖다 찔러 죽이는 그런 일 가운데 쓰임받는 사사가 된 거예요. 가장 보잘것없었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인도함을 받다 보니까 용기가 결단이 생기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 니에미야라는 사람이었던 거고, 수많은 믿음의 선지들의 모습이 그랬던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삶 속에 이러한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 니에미야처럼 믿음의 용기와 탁월한 영적 리더십을 허락해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간절한 복음의 열망이 저와 여러분과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도자들은요, 한결같이 일해야 되는데 반대로 갈 때가 많아요. 따라서 지도자는
철저하게 섬기는 거다. 사실 엄마는 섬기는 사람이고 아빠는 섬기는 사람이에요. 담임 목회자도 섬기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서번트, 종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종이어서 종인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야 나처럼 따라해, 나처럼 해, 나처럼 했잖아요. 야 내가 섬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 섬겨라, 발을 닦아줘야 된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친히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데 그런 삶을 산 사람이 바로 누구냐? 이 느헤미야였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큰 부자였습니다. 그 많은 것을 전적으로 그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데 돈을 쓴 거예요. 그리고는요 자기가 충분히 일하면서 먹을 것을 얻을 수 있어서 가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전적으로 자기가 이득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가지고 나라를 섬기고 성벽을 재건하는 데 기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백성들에게도 보여준 거죠. 진짜는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근데 그 당시에 제사장들은요, 또 대제사장들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옛날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때 친일 앞잡이들은 일본의 앞잡이들과 결탁해가지고 거기서 수많은 이득을 찾고 수많은 농토들을 받았는데 당시에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었는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했죠. 진짜 지도자는 이렇게 하는 거야 하면서 자신의 섬김을 나타내 보였죠. 그리고는 그 은혜의 보상은 누구에게 받았습니까? 느헤미야 2번, 3번 정도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하나님 내가 한 일을 기억해 주세요. 내가 한 소위를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나 복 주세요 그런 거예요. 사람들에게 복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게 느헤미야의 삶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 느헤미야의 5번째 은혜는요, 섬김과 자신을 내려놓고 온전히 헌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이 있길 주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느헤미야는요 자신의 지위가 참으로 높았습니다. 이미 성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은요 힘든 일을 하기 싫어합니다. 여러분 보셨어요? 전직 대통령들이 다시 예를 들어서 옛날 변호사들도 많이 있잖아요. 변호사들이 대통령이 됐을 때 변호사 다시 합니까? 그 옛날에 어느 대통령은 최고의 경영자 사장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내려놓고 사장 자리에 다시 돌아가는 거 보았습니까?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통해서 전적으로 주의를 감당하면서 그 아래 헌신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국민을 위해서 다시 쓰임받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미국의 대통령들은 다른 것 같아요. 그렇게 그 어린 날부터 성경 교사 쓰임받았던 지미 카터 같은 사람은요, 대통령 현직이 끝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주일학교 교사 자리를 갔대잖아요. 주일날도요 대통령이 주일학교 교사하겠다고 교회 가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쳤대잖아요. 이런 위대한 헌신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희생의 아름다운 모델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직 대통령인데 나이가 많아가지고 벌써 이제 주님 나라 부르실 만도 한 그런 때에도 불구하고 자기 나라 병사 한 명이 북한에 남아있다니까, 청년 한 명이 북한에 남아있다니까 친히 북으로 가가지고 그 청년을 데려오는 그런 대통령의 아름다운 헌신의 모습 보였잖아요. 오늘 느헤미야는요 충분히 자기는 호의호식할 수 있어요. 호의호식할 수 있습니다. 아닥사스다운 그때에 충분히 왕의 밑에서 호의호식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니야,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세웠겠어, 하나님이여 나를 들어주시옵소서라는 간절한 기도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지위를 잠시라도 접어두고 내가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겠습니다 하면서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왔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느헤미야의 모습을 우리가 믿기 원합니다. 영적인 연약한 자들 때문에 우리가 아파하면서 눈물을 흘렸다면 느헤미야의 눈물과 같은 눈물이에요. 우리 자녀들 때문에 눈물 흘렸습니까? 느헤미야와 같은 눈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애통하면서 이 나라를 위해서 바라보며 우는 눈물이 있다면 느헤미야와 같은 눈물입니다. 우리 예전에 영상 보았습니다만 손혜모 목사님, 부산 세기로 목사님 같은 그 눈물이 있다면 그 눈물이 바로 오늘 느헤미야와 같은 눈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살려주세요 하는 거. 이 나라 살려주세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 차별금지법 드론드로 얘기를 하다가 형님이 부모 일도 될 수 있고 부모 이도 될 수 있어. 지금은 남편이고 또 지금은 아빠지만 아니야, 형님이 엄마도 될 수 있고 엄마가 아빠도 될 수 있는 거야. 이게 차별금지법 조항이야. 얘기했더니 그러더라고요. 설마 그런 일이 있겠어? 여러분, 이미 우리 곁에 우리는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외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래잖아요. 왜 하나님은 꼭 아버지가 돼야 되냐? 어머님의 하나님이 되면 안 되냐 해가지고 어머니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설마 개새끼가 내 신랑이 되고 내 신부가 될 수 있겠어? 이미 유럽엔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그랬더니 그 형님이 툭 한번 내게 던지더라고요. 맞아, 프랑스에는 에펠탑을 자기 남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그게 법적으로 효용이 돼가지고 에펠탑이 남편이야, 이렇게 프랑스에서 선언해 주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탑이 남편이에요? 이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 그렇게 되어졌고 우리도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울던 사람들이 있다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 추천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한번 따라해볼까? 참된 지도자는 위험을 감수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살면서 누가 위험을 감수하려고 하겠어요? 누가? 근데요,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참 귀한 것 같아요. 아주 담대하고, 자기가 코미디언이었는데 코미디언 할 때 대통령 역할을 했던 사람이 진짜 대통령이 된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그런데 그 대통령이 나라를 얼마나 강력하게 지키고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 소리는요, 우크라이나가 비교가 안 되고요, 무기도 비교가 안 되고요, 국력도 비교가 안 되는데요. 근데 러시아가 지금 어찌할 바를 모르잖아요. 왜? 대통령과 그의 부인의 생명을 걸고 나라를 지키려고 하니까 그 온 백성들이 생명 희생이라도 나라를 지키겠다 일어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군사들은요 40대 50대 가지고 허다가 돼요. 우리 남교 집사님 저를 보세요. 집사님하고 저하고 전쟁 나면 총 들고 갈 사람이라니까요. 우크라이나처럼. 뭡니까? 자신의 주의를 내려놓고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도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겠습니다 했던 것이 바로 이 니에미야였다는 거죠.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우리요 그냥 물에 물 탄다, 술에 술 탄다, 흐지부지 이렇게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됩니다. 눈이 반짝반짝 빛나야 돼요. 우리 안유미 사모님 눈이 반짝반짝 빛나잖아요. 여러분 눈이 반짝반짝 빛나야 된다니까요. 응? 우리 장방을 사님 눈이 반짝반짝 빛나기도 하는데 우리가요 그냥 눈이 반짝반짝 빛나야지. 옛날에 뭐라 그랬어요? 정신 흐리멍텅한 사람들 보고 무슨 눈 같다 그랬어요? 아, 동태눈 봤어요? 아, 자판에 나와 있는 동태눈요 허용해가지고 막 멍해가지고 있잖아요. 막 입도 좀 벌려가지고. 근데 니에미야 그런 사람 아니었어요. 에서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해요. 그 고백 가지고 왕 앞에 나갔던 사람 아닙니까? 왕이요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여차여차 도와주세요. 그래 말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게 믿음의 담력인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해보세요. 믿음은 위험을 감수합니다. 할렐루야. 위험을 감수하는 거예요. 믿음은요 위험을 감수하는 거예요. 자신의 신분이나 자신의 안락함, 자신의 배부름, 등떠심,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등 따시고 배부르면 뭐 되는 대로 가지 뭐 이렇게 나간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다. 자, 지난주도 어느 한 교회를 방문했었는데 주일 오후 예배가 없더라고요. 한 400-500명 모이는 교회인데. 물론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교회 형편과 처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까.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도 예배가 되게 많았거든요. 6부까지 있었거든요. 3부로 줄었더라고요. 코로나 이후로 나타난 현상들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럴수록 더 주님께 바짝바짝 다가서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때로는 손해보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지쳐도 우리 하나님 향해서 한 걸음 더 내딛겠다고 하는 그런 거룩한 복음의 열망이 저와 여러분과 있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은 그렇습니다. 위험은요 피하고 싶어요. 모든 사람은 어려움은 피하고 싶어요. 모든 사람은 힘든 일을 자기가 하기 싫어하는 것이 본능입니다. 그런데 신앙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내가 할게, 내가 그 길 갈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길 주님 축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니에미야 속에서 나타난 은혜가 뭐냐? 기도와 통회와 자복함이었었어요. 뭐 때문에? 먼저는 자신의 죄 때문에, 후에는 자기 나라의 죄 때문에, 민족적 죄 때문에 통회하며 자복하고 회개했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삶 속에 진짜 그러한 은혜가 있길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도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도 민족 앞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과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는 우리도요
처음에 먼저 말씀했던 것처럼 철저하게 주께서 약속한 말씀을 믿고 오늘 견뎌내는 거예요. 또한 주께서 약속한 말씀 붙들고 오늘을 살아내는 여러분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9절과 11절 이렇게 표현했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으로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사방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야 너희들이 나를 기억한다면 또 다시 나를 믿는다면 나를 전적으로 신뢰한다면 너희가 뺏겼던 그곳에 다시 돌아오게 할 거다. 예루살렘의 회복을 보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모세에게 주었던 언약이었거든요. 솔로몬에게 주었던 언약이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느헤미야가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지금 회개합니다. 내가 지금 돌이킵니다. 내가 주님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했을 때에 느헤미야의 그 간절한 통회함과 자복함과 회개함이 그대로 열매 맺어가지고 그가 정말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데에 은혜를 누리게 됐고요. 빼앗겼던 예배와 빼앗긴 절기의 의식을 회복하는 데 느헤미야가 전적으로 쓰임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과 함께 원합니다. 그러니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주의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고시한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이들의 기도를 좀 들어주시고 내 기도를 좀 들어주세요. 11절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길을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저는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또 지난 수요일에도 지난 주일에도 그렇게 기도하시는 우리 남규영 집사님 기도 들어주세요. 김태수 사님 김규 집사님 기도 들어주세요. 우리 권사님 우리 목사님 집사님들 기도 들어주세요. 하나님 그리고 내 기도 들어주세요. 이게 느헤미야의 기도의 고백이었던 거거든요. 느헤미야 기도의 고백.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김태수 사님이 어떤 기도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집사님의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응답해 주세요. 그 아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영적 문제들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세요라는 간절한 기도가 좋은 샘플로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게요 우리가 한테 얼마나 많은 영적 도움을 주고 도전을 줄일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혼자서 흐느끼면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사무실에서 혼자 흐느끼며 기도할 때가 있고 또 때로 여기 나와서 혼자 흐느끼며 기도할 때 마음이 많이 아플 때들도 있거든요. 성도들 생각하면 너무 안타까울 때도 있거든요. 그저께도 전도하다가 어느 집사님 만났는데 벌써 한 3달 가까이 교회를 한 번도 안 나오신 집사님. 그 얼굴을 보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고. 여러분 옛날 어른들이 그렇게 말했거든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산입에 거미줄 치지 않는다 그랬는데 누가 거미줄 칠까봐 주님의 전을 멀리하고 있는 그런 연약한 이들을 향해서 우리는 말해줘야 돼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원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기대하라고. 할렐루야. 느헤미야 1장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느헤미야 2장은 그것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느헤미야 1장과 2장의 역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한 가지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뭐냐?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자부심,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자부심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길 원해요. 느헤미야는 잘 먹고 잘 살고 높은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는데 하물며 우리는 때로는 힘겹고 통장에 잔고가 비고 때로는 안타까운 그런 심정이 있을 때 우리는 더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나아가길 원하고 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영적인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자부심이 오늘 저와 이런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나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있습니다. 당장 뭐 수도 없이 통장에 돈이 들어가는 순간에 일수가 다 빠져버리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제 통장의 잔고도 그렇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선교지에서 돈을 좀 달라고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가져. 어디서 100만 원을 보내달라고 그래요. 100만 원 가져. 그 교회는 얘기하지 않은 것들입니다. 장학금을 좀 보내달라고 가져. 많이 주지 못하지만 왜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누가? 느헤미야가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이 고백이 느헤미야의 고백인데 이것이 오늘 저와 이런 가운데 고백되어지길 주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애통하면서 하나님을 찾아던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 성벽을 멋지게 재건했던 것처럼, 예루살렘 백성들이 잃어버린 영적인 은혜를 회복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어지길 원하고, 두 번째는 여러분의 가족들이 회복되길 원하고, 세 번째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이 다시 영적 회복되는 은혜가 있길 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사실은 이번 주일도 그 일회선교회 대표 회장하셨던 최희도 목사 오셔서 말씀 전하는데, 왜 그런 분들을 제가 불렀냐면요, 나 힘들어, 나 좀 도와줘, 내가 먼저 은혜 받기를 원해 하면서 증언권을 부르는 시간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 나라에서 아군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주지 못했던 은혜를 그분이 와서 함께 은혜 나누면서 나도 회복되고 우리 성도도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런 바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돈이 많았어요? 부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뭐 좀 여유가 있어서 부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그것이 필요한 거죠. 야, 아나니아에게 하나님 은혜를 청하라 했을 때 아나니아가 가서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도 그런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고넬료 가정이 회복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 가정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느헤미야 신앙이 온전히 회복되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성도들이 회복되기 원하고 가정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것이 느헤미야가 주었던 은혜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 백성들의 죄를 털어버리게 담대하게 외쳤던 것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도 그런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후에 가면 예배 초소에 이렇게 뭐 우리 교회처럼 예를 들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재물 창고가 있는데 재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재물이 없으니까 뭐가 없어요? 자연히 예배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유가 있더라고. 도비아라는 사람이 그 재물들은 큰 창고를 갖다 자기 집으로 쓰고 있었던 거예요. 마귀 새끼가 재물 창고를 차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느헤미야가 담대하게 이 도비아를 쫓아내버리고 맙니다. 그와 연을 맺은 제사장들의 옷을 벗겨버리고 맙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느헤미야가 바라본 영적 눈을 가지고 보게 하시옵소서, 듣게 하시옵소서, 깨닫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느헤미야처럼 행하게 하시옵소서.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가 오늘날 느헤미야입니다. 나를 통해서 내가 먼저 살아나고, 나를 통해서 내 가족이 살아나기 원하고,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살아나기를 원하고, 나를 통해서 이 나라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신실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누구처럼? 느헤미야처럼 우리도 쓰임 받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지금 어떠한 기도 제목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여러분을 힘에 겹도록 만들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자신이나 가족들이나 교회나 혹은 이 나라를 살 수 있는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기도하여서 그 답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때로는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찾아내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제가 어제 오늘 그저께 계속 마음에 찾아왔던 작은 슬픔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우리 교회가 몇몇의 헌신자들이 좀 희생해 주면 정말 우리 독거노인들 있잖아요. 그 가족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크진 않아도 조그마한 반찬통에 반찬 하나씩만 좀 넣어주면 얼마나 좋겠는가. 교회 나오든 나오지 않든 우리가 찾아가서, 여러분 지난주에 봤지만 우리 오태훈 집사람 완전 뼈밖에 안 남았잖아요. 뼈밖에 안 남았어요. 얼마나 그의 삶이 힘겹겠습니까? 오늘 우리 사랑하는 양 민집사님 오셨습니다만, 민집사님 같은 분이 집에서 맛있는 반찬을 가지고 밥을 드신다고 얼마나 우리 모습이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하겠습니까? 어떤 분 할아버지 80이 훨씬 넘은 거의 90을 바라본 할아버지인데 그 혼자 사시는 그 할아버지가 있어요. 예전에 우리 교회에 나오셨던 분인데 제대로 걷지도 못해가지고, 목사님 내가 교회 오고 싶은데요, 고관절 때문에 수술해서 교회를 올라오지 못해 목사, 안 그래도 제가 벌써 왔을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얼마나 제가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그런 할아버지 찾아가가지고 우리가 도시락 반찬이라도 하나 넣어드린다면 얼마나 행복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사는 사람 되길 주를 축원합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을 위해서 산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민족 회복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삶이 오늘 우리의 영적 도전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의 눈물이 오늘 우리의 눈물 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영적인 자부심을 가지고 다시 한번 기억하고 나가기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내가 느헤미야입니다.
한 번 더 합시다. 하나님, 내가 느헤미야입니다. 여러분이 살아나고 저도 살아나고 우리 교회도 회복되길 바라는 가지고, 하나님 내가 느헤미야입니다라는 고백 가지고 우리가 다시 회복되는 은혜를 가지고 일어나길 주님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인 책임을 다할 수 있기 원합니다. 이 시대에 꺼져가는 불씨가 꺼지지 않았다면 바로 여러분이 불씨이기 때문에 꺼지지 않았다고 하는 영적 자부심 가지고 다시 우리가 빛으로 소음으로 사명 감당해서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민족이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꿈을 꿀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